아가서 개관, 아가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가의 명칭입니다. 이름 아가. 여러분, 전도서는 전도서라고 되어 있는데 아가서는 아가서라고 안 되어 있고 아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말 성경에 번역할 때 1900년 초반에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1911년에 신구약 성경이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여전히 중국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중국 성경을 많이 참고하였는데 특별히 제목들은 중국 성경을 그대로 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전도서라고 붙였는데 아가서는 아가서라고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아가서는 안 붙이고 서는 안 붙이고 아가라고만 그렇게 붙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인데 한자 아는 아름답다, 우아하다, 고상하다 그런 뜻이고 가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노래, 우아한 노래. 그래서 노래이기 때문에 서를 넣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중국어 성경은 그대로 아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도 그렇고요, 아가서도 중국 말로 번역된 성경을 참고하고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일부만 아람어로 적히고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적혔는데 히브리어는 쉬르 하쉬림입니다. 쉬르 하쉬림. 그러니까 쉬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편 할 때 시 노래죠, 노래. 그래서 쉬르는 노래라는 뜻이고 하쉬림은 쉬르의 복수가 되면 림이 됩니다. 쉬림 하면 복수가 되는데 하를 붙인 것은 하는 정관사인데 우리나라 말은 정관사가 없습니다만 뭐 영어라든지 다른 많은 언어들은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르 하쉬림 이렇게 하게 되면 노래들 중에 노래다. 그러니까 쉬르가 노래죠. 그런데 쉬림 하면 복수가 돼서 노래들이 되는데 노래들 중에 노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노래들 중에 노래다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최상의 노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가장 좋은 노래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쉬르 하쉬림,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최고의 노래 그런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다음에 한 주전 2세기경 정도부터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는 아스마톤, 여기도 아스마는 노래라는 뜻이고요, 아스마톤 하면 복수형이 되어서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런 의미가 듭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 그것은 이제 역시 최고의 노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Song of Songs 해서 Song of Songs, 여러 노래들 가운데 바로 그 노래 하면 최고의 노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들, 우리나라도 최고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하면 약간 최고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보통 언어들이 다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Song of Songs,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그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물론 이제 우리말 번역이 중국 성경 번역을 따라 하긴 하였습니다만 아가 하면 가장 고상한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렇게 해서 이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을 상당한 부분은 이제 반영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하려고 했었으면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하면
이제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그대로 좀 전달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가서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남자 목소리가 나오고요, 신랑 목소리가 나오고, 두 번째 신부인 여자 목소리가 나오고, 세 번째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친구들. 그런데 우리말 성경,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것이 남자가 말하는 건지 여자가 말하는 건지 친구들이 이제 등장해서 노래 같은 걸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자가 한 말인지 여자가 한 말인지 친구들이 한 말인지, 친구들은 이제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그것을 좀 잘 구별하고 표시해 놓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그리고 또 공동번역 이런 데는 이제 이것이 남자의 이야기인지 여자의 이야기인지 돼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어떤 이게 남자가 부른 노래인지 여자가 부른 노래인지 모를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아가서에는 세 명의 목소리가 있다. 세 그룹, 남자 목소리, 신랑 목소리, 여자 목소리, 신부 목소리, 세 번째는 친구들. 아마 이 친구들은 이 여성들의 친구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 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람이 두 사람이죠. 첫 번째는 신랑입니다. 신랑. 아가서의 주된 작가, 노래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1절은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 다윗 왕 솔로몬의 아가. 여러분 아가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름다운 노래다.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솔로몬이 부른 노래 중에 노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1절은 이것이 솔로몬이 부른 노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가 6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솔로몬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하는 걸 알려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가 6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군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여기 보면 왕비, 후궁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열왕기에 나오는 것보다는 숫자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정말 솔로몬 맞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왕비도 있고 후궁들도 있고 그런 것을 봐서 그가 왕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고요. 이제 나중에 그가 결혼을 하고 또 후궁을 얻고 한 이후에 사랑하게 된 여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왕들은 왜 이렇게 여성들이 많았는지, 여러분 백제 시대의 의자왕은 궁녀가 몇 명이었다는 겁니까? 여튼 그는 궁녀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조선 시대에서도 여러분 세종대왕도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5명, 6명이 됐고 아이들도 수십 명, 최소한 10몇 명이 됐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전에는 왕들이 후손을 잇는 게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왕자를 낳지 못하면 나라는 완전히 경랑에 들어가게 돼서 권력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역사에서 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 나라들은 후손을 낳는 것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실 부인은 한 분 두지만 또 후궁들을 계속 좀 들여서 아이를 이렇게 낳고
그래서 특별히 남자애들 낳고, 예전에는요 영아 사망률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거는 뭐 왕자로 태어났다고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 죽었거든요. 그리고 성장하면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왕은 여러 아이들을 좀, 특별히 남자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이제 후손을 딱 정해야 나라가 안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새로운 후궁, 이제 처음 결혼한 왕비는 한 명밖에 없죠. 후궁을 드리는 것은 문화적으로 늘 허락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또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부는 누구냐? 술람미 여인입니다. 물론 그가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스바 여왕도 있어서 혹시 그 여인을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술람미 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가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전체 구절을 보면 1장 2장은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죽고 못 사는 사이,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보고 싶구나, 칭찬을 하고 이렇게 만날 날을 기다리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혼례를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잘 살다가 어떤 시간이 꼭 찾아옵니까? 싸우는 때가 있죠. 그러면 여성분들은 옛날에는 남자랑 남편이랑 싸우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친정으로 가죠. 당신이 안 살아, 나 친정으로 갈래. 짐을 싸서 가면 남자가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죠. 아마 그런 모습의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딱 한 번 술람미 여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아마 이 솔로몬이 말하는 이 사랑의 대상은 술람미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술람미 여인, 히브리어는 술람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람미트, 트 이렇게 끝마치면 다 여성을 표시하거든요. 술람미트라고 해서 술람의 여인, 말 그대로 하면 술람의 여인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술람 여인 혹은 술람의 여인. 그래서 도대체 이 술람 여인이라는 사람 누구냐?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가스 외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 A번 보면 수넴 마을의 여인이다. 수넴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갈릴리 호수와 이 갈멜산 그 사이에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평야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평야에 가까운 동네 중에 하나가 수넴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수넴이라는 동네에서 나온 여인이라 술람미 여인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보면 여성들이 결혼하거나 이렇게 하게 될 때 출신 지역을 따라서 다 불렀잖아요. 그래서 부산댁, 서울댁, 이렇게 과천댁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역의 출신 지역을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도 수넴이라는 마을의 출신의 여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해서 의견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샬롬, 인사할 때 샬롬으로 인사하죠. 이번에 여러분 그리스도 가보니 비슷한 인사를 이제 사람들이 하는데 다 좋다 이런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에티오피아 갔더니 살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살람, 샬롬이랑 거의 말이 똑같습니다. 살람, 에티오피아 갔더니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주 구체적인 여인이었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이름이고 그 상징적인 이름은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샬롬이라는 단어 제가 녹색으로 해놨죠. 샬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슐람, 샬롬과 슐람은 지금 모음 하나만 다르거든요. 샬롬, 슐람, 그래서 그것이 슐람미라고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슐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 슐람이라고 하는 것은 슐라미트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에서 나온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말도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솔로몬도 샬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슐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거기서 슐람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슐람미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면 똑같이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인 솔로몬하고 더 잘 어울린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이름을 추측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수넴이라는 동네에서 살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슐람미라고 불렀을 가능성, 혹은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슐람미 여인으로 불렀던 그런 가능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배경이 성경에 나옵니다. 슐람미 여인의 배경입니다. 아가서 1장 5절 6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슐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소개하는 내용. 처음에 이제 나와서 자기가 누군지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볼게요.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여기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약 이 여인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의 여인이었다면 거기는 갈릴리 호수가 가까운 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한참을 내려와야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이 여인이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보면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은 수도였거든요. 수도. 지금도 보면 여러분 그 수도에 가면 화려한 게 많습니다. 멋쟁이들도 수도에 많아요. 이번에 보니까 중국에 아주 저가 의류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쉐인이라는 회사도만요. 완전 저가, 아주 싼 그런 옷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테무라는 게 이제 싸게 많이 해서 물건을 많이 팔았는데 이 쉐인이라는 기업은 옷을 되게 싸게 많이 만들어서 팔았는데 엄청나게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럽으로 이렇게 패키지로 이렇게 옷을 주문해서 들어오는 거에 90%는 이 회사에서 들어온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중국 회사 저가 상품 옷을 만드는 이 회사가 최근에 어디다가 브랜치를 냈느냐? 자기 다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데 사람들이 백화점처럼 직접 와서 옷을 만져보고 입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쇼핑 센터 같은 거를 냈어요. 어디다 냈을까요? 유럽에 냈어요. 유럽 중에 어디다 냈을까요? 프랑스 파리에다 냈습니다. 그것도 150년이나 된 백화점을 자기들이 딱 구입해서 거기다 냈어요. 예. 패션하면 이탈리아, 밀라노 아니면 프랑스 파리 이런 데가 떠오르니까 거기 다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골에 살던 아가씨가 도시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도시 아가씨들, 이 예루살렘 아가씨 뭐냐면, 야,
이번에 솔로몬 왕이 시골에 가서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데, 야, 보니까 얼굴이 새까맣더라, 촌티가 줄줄 흐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자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잘 나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멋쟁이들아,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내가 얼굴이 좀 가무잡잡하고 시골스럽게 보이고 그렇지만 나 아주 매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도다. 그래서 솔로몬의 휘장은 가장 좋은 거죠. 게달의 장막은 이렇게 좀 색깔이 어둡고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궁전의 휘장은 아주 화려하고 예뻤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볼 때는 내가 얼굴도 거무튀튀하고 그냥 그렇게 세련되지 못해도 난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제가 왜 얼굴이 검은지를 설명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자기가 왜 얼굴이 까매졌다는 겁니까? 햇볕 많이 봐가지고. 햇볕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 한국 여자분들이 요즘에는 아주 피부가 좋은 걸로 이렇게 유명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왔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대변인이 28살짜리 젊은 여자예요. 28살. 미국 역사에서 아마 제일 나이가 어린 백악관 대변인일 겁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도 여기 왔는데 한국 화장품을 10몇 가지 종류를 사갔대요. 그리고는 그걸 막 많이 발라봤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 피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일 부드럽고 예뻐졌다, 한국 화장품을 발랐더니 그렇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에 해가지고 선전이 엄청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의 사람들은 얼굴도 많이 뭐 화장품도 바르고 또 선블락도 바르고. 여러분, 우리나라 여성들이 왜 좋으냐면 햇빛을 많이 안 봐서 그래요. 그래서 어디 탈 것 같으면 다 선블락을 또 바르고 그러죠. 제가 전에 장신대에 있을 때 장신대 바로 뒤에 아차산이라는 산이 있어서 거기에는 뭐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주말에는 수천 명씩 그렇게 이제 등산을 오는 그런 아주 예쁜 산입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수업이 좀 비면 등산도 자주 가고 그랬는데, 등산 이렇게 갔다가 좀 이렇게 사람은 안 보여도 이렇게 골목을 돌면 여성분들,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운동하러 오시는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딱 보면 깜짝 놀래요. 왜? 강도인 줄 알았어요. 얼굴 이렇게 다 가리고 이렇게 그렇죠. 모자를 쓴 데다가 얼굴 다 가리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피부를 잘 관리하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나는 햇볕을 많이 쬐어서 거무스름해졌다, 그렇다고 나를 흘겨보지 마라. 여러분, 어떤 때 흘겨봅니까? 어떤 때 흘겨봅니까? 좀 미울 때? 여하튼 예쁜 것이 없을 때 좀 곁눈질하고 흘겨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곁눈질하면서 흘겨보지 마라, 내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고 촌스럽다고 너무 우습게 보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고향 땅에서는 뭘 했던 여인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까? 포도원을 가꾸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본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한 것은 뭐 두 가지 가능성이죠. 하나는 좀 자기하고 좀 거리가 멀지만 엄마가 낳은 사람, 또 두 번째는 오빠들이라고 부르기 싫어가지고 좀 미워가지고 우리 엄마가 낳은 아들들이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자기 오빠들이 자기들은 일 안 하고 자기한테 포도원을 맡겨가지고 내가 포도원을 돌보느라 계속 돌아다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 물어볼게요. 여러분, 포도는
햇볕이 많이 나는 데가 잘 됩니까? 햇볕이 별로 안 나고 구름이 많이 낀 데가 잘 됩니까? 햇볕이 많이 나는 바닷가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햇볕이 많이 나고 바닷가 쪽에 있어서 해풍이 불면 좀 더 좋은 포도가 생산될 가능성이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포도주가 많이 나는 나라는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완전히 반도거든요. 좁은 반도. 그래서 바다가 많고 햇볕이 강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햇빛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도 프랑스 남부 보르도라고 하는 곳이, 보르도 포도주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포도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프랑스 남부예요. 햇볕이 많이 들고 바닷가가 가까운 그런 곳에 포도원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포도원에서 밖에서 일하니까 계속 햇볕에 쬐게 되고, 이스라엘 평야에 있으면 바다에서는 조금 멉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내 얼굴이 까매졌으니까 나를 너무 우습게 보지는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알게 되죠. 이 여인은 어디 출신이었다는 것입니까? 이 여인을 수넴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시골 마을의 농부의 딸이었고, 집안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이 솔로몬과 결혼하고 싶은 예루살렘의 고관, 대작, 그리고 귀족들의 딸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아닌 보잘것없는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했다. 그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언급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을 솔로몬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사랑인데요, 1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멘. 내 사랑아, 너는 어떻다 말합니까? 어여쁘고 어여쁘다. 예쁘고 정말 예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쁜 거죠. 보기만 해도 예쁘고 서 있기만 해도 마음에 드는 그런 상대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가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오늘 아침에 복음 노트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여인들, 젊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인들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딸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딸들. 바트라고 하면 딸이 되는데요, 많은 딸들 가운데 내 사랑은, 그러니까 되게 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표현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상당히 젊은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그렇게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러분, 백합 보셨습니까? 백합 어디서 핍니까? 백합이 어디 핍니까? 땅이 좋아야 핍니다. 땅이 좋아야. 거친 데서는 사실은 백합이 잘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술람미엘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가시나무가 있고 가시덩굴이 있고, 그렇게 험한 곳에서도 아주 고결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으로 자라난 백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살펴본 것처럼 그 여인은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힘들게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골에서 힘든 가정 가운데 성장했지만, 그 여인은요, 가시덩굴, 가시나무들 사이에 피어난 백합화처럼 고결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겠고, 혹은 솔로몬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씌인다 그럽니까? 콩깍지가 껴가지고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 나면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옆 사람 보면 얘 참 귀엽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무 예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의 마음으로 보니까 다 예쁜 거예요.
여기도 그런 표현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아가서의 주제와 핵심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의 주제와 핵심 구절 1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써두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아가서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 이야기입니다. 남자 여자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 남자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와 있고 성경책의 일부가 되었을까? 사실 오랫동안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라는 책이 결국 성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된 것은 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이야기와 같다라고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서는 신랑은 하나님이고요, 신부는 이스라엘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신랑은 그리스도고 신부는 교회라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알려주는 책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하게 된다. 아가서 2장 1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남녀 간의 사랑, 젊은 남녀 간의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같은 사랑이고 두 사람만 있으면 충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또 대단히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딴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배타적이죠. 그런 면에서 신랑은 아내만을, 아내는 신랑만을 사랑하는 대단히 배타적인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관계는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도 결혼 주례에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 배타적입니다. 이 사람과 남자와 여자, 이 한 신랑과 신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게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한 몸이 되는 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정말 깊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이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6장 3절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3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속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의 모습이다, 모형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형이다 그랬죠. 그래서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나는 너 안에 너희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임하십니까?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나에게 속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가서가 전달하는 세 번째 주제는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런 표현이 딱 쓰이는 성경 구절이 이 아가서에 나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혹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이 죽음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은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아가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사랑은 아들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아들을 죽음에 내놓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아무리 많이 물을 부어도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참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룻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요, 큰 신뢰가 됩니다. 당신 나에게 나랑 사귀어 주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러면 제가 돈을 100억 줄게요 하면 진정한 사랑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뭘로 생각하길래 돈을 주고 뭐 사랑을 얻으려고 하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산, 전 재산을 다 주고도 사랑과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업신여김을 받는 거.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사랑이고, 그 아름다운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소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리에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